오늘은 공식적인 복음만으로 치유가 가능하다.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믿지 않았던 그 체질,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체질, 이거 꺼져. 자, 옛 습관, 요거 벗지 않으면 치유 속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체질, 요거 이제 바꿔야 되죠. 우리에게 있는 옛 체질의 그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그게 골로새서 3장 9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거짓말이에요. 자, 거짓말과 그 행위, 요거 엄청나게 오래된 거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요, 내 입장에 맞춘 거짓말, 그리고 남을 진짜 속이기 위한 거짓말, 요거 체질되어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거짓말을 하는 거짓 행위, 내 입장에 맞추어서 하는 거짓말, 그리고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거거든요. 내게 영적인 힘이 없으면 이거 다 나와요. 사실은 내 건데 니 때문에 이거 다 나오거든요. 이거 옛 체질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옛 체질을 어떻게 말해놨느냐, 엄청 유혹, 뭐 때문에 유혹을 받느냐, 욕심 때문에. 이게 썩어져 가는 구습이다. 아무 영적으로 도움되는 게 없어요. 썩어져 가는. 그러니까 여기를 따르는 옛사람, 이거 벗어라. 벗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사단에게 유혹을 당한 욕심이 엄청나거든요. 유혹을 당한 욕심이 많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전도 때문에 말씀 욕심, 이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한 이 옛 체질, 구습, 요거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구원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신자의 행위, 불신자의 말, 불신자의 모습, 이거 벗어버려야 돼. 왜냐? 이거는 운명의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불신자는 그가 타고난 운명이 있어요. 거기에 올무되어지는 거예요. 완전 잡혀버리는 거예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 옛 체질 벗어라. 벗어버려야 돼. 새로운 영이 우리에게 들어왔으니 사단의 영이 떠나가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 체질을 빨리 한번 벗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쁜 습관이 있어요. 이거 벗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나쁜 습관, 뭐 내 하나쯤은 뭐 늦게 가도 되지, 이거 나쁜 습관이에요.
나 뭐 예배가 9시면 뭐 9시 10분까지 가도 되지. 이거 나쁜 습관이에요. 그리고 나는 예배 시간에 내 하나쯤은 좀 줘라도 되지. 뭐 요거요. 바꿔야 돼요. 그리고 어디 우리가 모이자 이러면 나는 못 나가요. 이거부터 패하는 습관 요거 바꿔야 돼. 내 말 한마디가 한 성도의 영혼의 불신앙을 흔들어 버린다. 이거 굉장한 나쁜 습관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느냐? 복음 포럼을 했다. 강단 포럼을 어떻게 했다. 그 영혼이 내 말을 듣고 살았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안 좋은 나의 언어가 있단 말이에요. 상처가 만들어낸 나의 언어, 상처가 만들어낸 내 생각, 상처가 만들어낸 내 옛 구습의 생각, 말, 거짓말,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굉장히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전도는 못할 망정 있는 놈까지 죽으면 되겠어요, 내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교회가 아무리 흐름이 기도해라 해도 뭐 내 하나쯤은 안 가도 되고, 구역 예배가 아무리 정해졌다 해도 내 하나쯤은 안 가도 되고, 지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는데 내 하나쯤은 안 가도 되고, 신앙생활에 굉장히 나쁜 습관 요거 벗어버려야 돼요. 요게 불신자의 예체질입니다. 뭐 원래 하는 날은 항상 도망가는 게 체질이고, 뭐 교회 뭐 한다 이러면 나는 안 모여도 돼. 이거 얼마나 나쁜 습관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 습관 요거 바꿔야 돼. 이제 성경은 이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여기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 요들을 통해서 이 잘못되어진 예배를 말하죠.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잘못 드린 그 예배를 통하여 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할 때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들의 행위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습관적인 예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습관적 예배, 그게 오늘날 우리는 뭘까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상에 올려놓은 음식 뭐 치워버리고 먼저 가서 뭐 먹어버리고, 옛날에는 차려놓고 피예배 드렸잖아요. 그때 먼저 가서 자기들 맛있는 거 다 골라 먹어버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뭐 상차림도 없는데 그러면 뭐? 오늘날 나의 잘못되어진 예배 습관은 뭘까? 난 예배 시간에 항상 폰으로 장난해. 중요한 거 있냐? 나중에 봐도 돼요. 엄마 아버지 안 돌아가셨으면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보를 받았다. 언제든지 그 주보는 내 낙서 종이. 이거 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한 예배 습관이에요. 뭐 주보 가지고 비행기 만들어 사고, 그 주보에다가 해놓은 그 메시지 그냥 거기에다가 따라서 뭐 꽃그림 그리 사고 짐승 그림 그리 사고, 이거 다 엘리 제사장 아들들의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 습관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이스라엘의 백성은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예배는 드리는데 뭐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았습니다. 듣지를 안 하는 거예요. 자리는 앉아 있어요. 법도를 잘 지켜가지고 하나도 들리는 말씀이 없어. 내가 왜 들어야 돼? 그 말씀을 이래 되는. 정신이 막 오락가락. 내 나중에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해야 하지? 딴 생각에 딱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행위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이 시대를 두고 수치와 욕을 엄청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악인 거예요. 악.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드렸다. 악이다. 그래서 이들은 뭐 했느냐? 결론은 실패했다. 예배 나쁜 습관 때문에 인생 자체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 예배 잘 드렸다. 아브라함 봐보세요. 엄청난 자신의 옛것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예요. 근데 예배를 잘못 드렸다. 그 뭐 성경에 간단한 그 예를 드는 거죠. 그리고 성도, 교인과 대인 관계를 하는 습관이 있어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네피림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만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무시당하면 절대 안 돼. 내 생각이 최고야 돼. 내가 주장을 했으면 다 따라와야 돼. 그리고 나는 시기도 일어나고 질투도 일어나고 모든 게 나 중심에서. 이게 네피림 성도 대인관계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를 불신자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이걸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바꿔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꿔내셔야 돼요. 나의 예습관 뭐 이거밖에 없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게 틀린 믿음. 내가 틀렸다. 나도 내가 틀린 줄 알아. 틀린 것을 옆 사람이 이래 봤어. 전체적으로 이제 한 개인이 저건 성령의 인도 아닌데, 저거 저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람 말 듣고 막 사람 분위기 때문에 막 이래 주잖아요. 결국 그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깊이 틀린 것을 부디를 파도록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누군가가 불새가 돼서 말해줘야 돼. 그건 아니지 않냐. 이 틀린 믿음은 결국은 틀린 것에 계속 구덩이를 깊게 파기 때문에 니도 죽고 결국은 나도 그 구디에 함께 연걸어지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믿음은 복음보다 앞설 수 없다. 절대 앞설 수가 없어요. 왜냐? 그 가슴에 그리스도 없기 때문에. 결국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와닿아야 돼요. 마음으로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의에 이르고, 그리고 그 입은 불신앙이 아니고 상처의 언어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입으로 그리스도를 시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건 틀린 믿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영접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그 번호가 조금 잘못되어져 있어요.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은 내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누구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 올바른 믿음은 나의 운명 결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생사를 결정하는 겁니다. 생사를. 이게 바로 구원인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기 위한 영접, 하나님 앞에 발을 디뎠으면 몰라서 그런 건 어쩔 수 없고, 오늘날까지 여러분이 메시지를 엄청 들었잖아요. 그 메시지를 다시 찾아서 한 번 더 읽어보는 것도요, 이번 여름에 중요할 듯해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메시지가 이 메시지 거의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나는 메시지는 메시지일 뿐이고 난 바뀌지 않아. 어디에 서 있게 될까요?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한 다리는 세상이 더 가깝고 한 다리는 약간 교회에 걸쳐가 있어.
이게 어느 날 찢어지기 시작하면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왕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을 해주신 것이 믿어진다면 진짜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끝내셔야 돼요. 자, 요때 자, 요리로 올라올게요. 그러면 나는 왜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느냐? 도대체 그리스도가 답이라며, 복음이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기를 위하여서 언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보내셨다며. 이 그리스도가 내 모든 운명의 모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생사까지 주관하시는 분이라며. 근데 왜 나는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안 믿어지느냐? 수없는 글자 그리스도를 써봤고 들어봤고 읽기도 해본 이 그리스도 도대체 왜 안 믿어지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탄에게 쏘가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러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뭐라고 했느냐?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 꺾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꺾여지지 않으니 도저히 그리스도 부르려고 하니 너무 싫은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니 정말 감당이 안 돼. 혹시라도 내가 더 잘못되어질까 봐 하나님이 무서워. 교회에 와서 하나님도 듣고 그리스도도 듣고 사단도 듣는데 도대체가 왜 나는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 안 될까? 왜 나는 항상 그리스도 반대편에 서야만 될까?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이게 꺾여지지 않으면 창세기 3장 때에 잃어버린 영 못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찾아오셔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창세기 3장 15절 그 말씀을 이루는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게 지금 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이러니 창세기 1장 17절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없다. 여러분 진짜 솔직히 여기에서 좀 빠져나옵시다. 그리스도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 앞에 한 번만 여러분이 고백해 보세요. 믿어지게 해달라. 근데 자꾸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안 믿어지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이 바뀌어진다라고 고백했으면서 그가 내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기도로 자꾸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내게는 계속 불신앙의 열이고 이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 요거 없어서. 불신앙의 열이고 이건 언제 생기느냐?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하나님이 안 믿어질 때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였잖아요. 다 죽었어. 어느 사람이 천국에 와 있지 않아. 내가 찾아보니 어느 놈이 없어. 여자도 없어. 권사도 없어. 장로도 없어. 어떻게 해? 근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계속 거짓말. 예체질 사단에게, 죽음의 세력 잡은 사단에게서 몸 빠져나온 내 영, 이러니 어디 가겠어요? 그러니 계속 불신앙에 열이고 생길 수밖에. 이래서 뭐가 안 되느냐? 예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과 가슴에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에 결국은 세상 신에 잡혀서, 세상 신이 뭔지 알죠? 여기에 잡혀서 날이 가면 갈수록 예배를 드리는데도 어렵다 이래 되는 거예요. 예배 빼고 돈 벌러 가는데도 돈 때문에 힘들어. 예배 빼먹고 다른 일을 하는데 그 일 때문에 내게 저주가 들어와. 날이 갈수록 가면 갈수록 힘들어. 이게 뭐냐? 세상 신에 잡혀 예배 안 되는 거야. 진짜 예배 안 되는 거야. 오늘 예배 안 되는 사람이 많은지 메시지 하면서도 가슴이 좀 답답해요. 앉아서 메시지는 적고 눈은 활짝 열어 있는데 생각들이 지금 딴 데 가 있어. 다 생각들이 다른 데 가서 몰입이 안 돼. 함께가 안 돼. 메시지 듣는 사람이 없어. 그럼 나는 영적으로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자꾸. 그럼 이 메시지를 하지 말까? 이래가 또 딴 데로 흐르고 이래 되지. 메시지를 하다 보면 틀림없이 원고하고 상관없는 메시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게 내 메시지다 네 메시지다가 아니라 내게 들려지면 하나님이 내게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그때 가난을 치유하시겠다 경제 건드리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을 건드렸다 상처 치유하시려고 건드리시는 거예요. 다 내 메시지로 안 받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열이고 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러니 예배가 안 됐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인가 알아듣죠? 여러분 휴가하고 여러분 예배하고는 상관이 없어야 돼. 들떠 있는 가슴, 세상으로 말미암아 들떠 있는 거 예배 앞에서는 가라앉혀야 돼. 자, 그러면 이 저주를 도대체가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결 받고 싶어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 결국은 참왕 그리스도로, 요한 1서 3장 8절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나를 살려주는 자, 내 영을 살려주는 자로 오셨다니까요. 참 왕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단의 저 어둠의 영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 저 저주의 질병과 고통에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참 왕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진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요.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신 분 참 왕 그리스도 아니면 계속 사단한테 그리스도 해도 짓밟히는 거예요. 살려주는 왕으로. 또 15장 54절에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사망을 삼키시고 이겨버린 참왕 그리스도예요. 이분이라야 지금 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간단하다니까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리고 참 선지자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 믿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질 수가 없어요. 생각과 마음의 불신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 원수되어진 중간 담 이거 다 허물어 주신 분. 에베소서 2장 14절에 요거 다 무너뜨리신 분이 중간 담을 쫙 찢어버리시고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어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이분 아니면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선지자 그리스도 직분 가진 분, 그가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이러니 참 제사장 그리스도로 오셔야 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게 가지고 있는 육신의 남은,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에 남아있는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대속물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내 죄, 그대로 죄,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떠난 죄.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그가 내 죄 때문에 대속물로 십자가 안 지시면 참 제사장 그리스도가 하신 그 역할 내게 임하지를 못한다. 말 알아들으시죠? 베드로전서 3장 18절 우리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자, 이러니 우리는 옛 습관, 옛 체질 다 벗어버린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요때 우리는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아요? 이러니 창세기 1장 2절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죠. 1장 2절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흑암 때문에 온 모든 영적 문제, 요 치유가 되어져요. 흑암 때문에 온 모든 영적 문제, 혼란 때문에 온 정신장애, 분열증, 공허로 온 육신의 병든 삶, 질병, 요거 다 치유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불신자 6가지 상태까지 요거 올바른 치유 일어나야 돼. 타락이 되어진 네피림의 상태, 정말 하나님 없이 성공한 문제, 여기에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오직 돈을 향하여 가면은요, 돈 때문에 여러분 미끄럼, 오직 나밖에 모르는 거 쫙 가다가요, 나밖에 모르는 것 때문에 왕따 당해요. 그것뿐이겠어요. 타락 자체예요. 타락. 네피림 절대 못 이깁니다. 타락 자체라니까요. 이러니까 흑암으로 연관이 되어져요. 이제 이 모든 내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흑암으로 열린 사탄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 이 말 진짜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열려진 사단의 통로요, 이걸 그냥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요거 때문에 여기 온다니까요. 사단의 통로, 이게 활짝 열려진다. 이러니까 가문이 가져다 주는 저주의 맥 절대 못 끊어집니다. 이것만큼은 희한하게 제가요, 이제 60평생에 열에 딱 서니까, 야, 부모 확실히 닮은 거 맞네. 이게 각 가정의 가문의 줄기, 이게 보여요. 진짜 남 안 닮습니다. 남 안 닮습니다. 내 닮습니다. 그 맥을 끊을 자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그걸 끊어주겠다 하시잖아요. 안 감사해요. 여기에 1000억을 낸들 1억을 낸들 뭐 아깝겠냐. 자식이 얘가 학원 보낸다고 1억 2억 막 투자하는데, 아니 내 상태 되물려 주는 거 1억으로 우지 바꾸려고. 뭐 공부 잘하면 뭐해요? 정신장애가 올 건데. 공부 잘하면 뭐해요 그러면? 위에 올라가면 뭐합니까? 영적 상태가 그대로인데. 치유전도학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인데 어릴 때 못 바꾼 거 그거 어른 돼 가지고 그대로 그 영적 문제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흑암의 통로가 이미 열렸고 그게 가문이라, 이걸 누가 어떻게 바꿀 거냐는 거예요. 이 말 진짜 알아들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어졌느냐, 개인에게 재앙이 온다니까요.
이제 부모님은 다 돌아가시고 나 홀로야. 정글을 가서 뽑아낼 수도 없어. 이게 개인의 내게 재앙이 되어져서 왔는데 결국은 무엇으로 왔느냐? 종교로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올바른 치유는 뭐냐?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교를 바꾸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확실하게. 우리는 이 메시지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하잖아요. 교회 밖에 딱 나갔다. 그 아멘부터 시작해가 모든 거 다 잊어버려. 내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들었지? 주여 아버지 했다가 교회 문 밖을 나갔어. 다 잊어보고 없어. 뭐 때문에 내가 주여 아버지 했는지 몰라. 내가 찬양의 가사를 읊어대면서 은혜를 엄청 받고 눈까지 감고 막 손 흔들고 막 박수까지 얼마나 세게 쳤는데 뭐 때문에 쳤어요? 흥이 나서 친 거예요? 그럼 무당이지. 아니 무당이 흥이 얼마나 많아가 춤추고 박수치고 노래 부르는데. 그런데 이거 그리스도 빼고 춤추고 박수치고 막 그러면 네 무당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빼버리고 그래 하면. 근데 내가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왜 내가 춤추고 박수치고 손들고 흔들었는지를 몰라. 왜 그랬을까? 교회 안과 밖에 따로 노는 거. 이미 내 근성 자체가 체질이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나는요 이거 하는 거예요. 거짓말. 자, 개인 재앙. 하나님 자녀에게 종교의식을 가진 나를 바꿔버립니다. 자, 이제는요 교회가 갖고 있는 재앙을 하나님이 치유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진 교회, 세속화되어진 교회의 성도들이 잘한다라고 박수치면 안 돼. 깊이 더 구디를 판다니까요.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다 함몰이 되어져서 어느 날 반석교회가 세속화 한 사람을 통하여. 그래서 막아야 되고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요. 그 말 듣기가. 그런데 나중을 위하여서는 이거 막아내야 돼요. 누가 막을 거예요? 누가 막을 거예요? 네가 막아라 또 이래 말하겠지. 복음 유지시켜야 돼요. 이거는 욕을 들어 먹어도 복음 유지시켜 나가야 됩니다. 자, 이러니 안 되어지면 안 되잖아요. 가정재앙. 옛날에 내가 교회 안에서 세속화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러니 이게 교회에서 가정으로 간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교회 온 것도 아닌데 이게 연결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최고 축복을 주기 위하여 제일 먼저 가정 만드셨다니까요. 가정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고 네 후손에게 복음 전해라 했잖아요. 근데 우리 후손한테다가 복음 안 전하고 뭐 전했어요? 복음 약한 것만 계속 전하고 불신앙 계속 전하고 자녀에게 교회 욕하고 막 험담하는 거 이런 거 계속 전해가 그 자녀가 구디 파서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가정재앙을 내 한 사람의 어떤 말이냐에 따라 이 구디를 판다니까요. 자녀는 여기 다 빠져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난도질 당하는 우리 후대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사탄에게 난도질 당하는 게 여러분 안 보입니까? 이래서 우리 후대를, 가정을, 가문을 뭐 하느냐? 치유해내라. 이게 하나님 자녀의 올바른 치유예요. 자, 이러니 하나님 자녀는 딴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뭐 밥 사주고 커피 사준다고 치유돼요? 말씀만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말씀 붙잡고 포럼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불신앙의 여리고를 가졌느냐. 이래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후손 죽인다니까요. 가정 가문에 역사하는 재앙 못 꺾어요. 자, 제일 처음에 제가 목회를 이제 요래 몇십 년을 하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자녀가 시험 드느냐,
절대 아니에요. 누가 먼저 시험 들어요? 엄마요. 엄마가 시험 들어가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이상하다. 우리 엄마가 오늘 왜 저러지? 됐다. 물어보지 마라. 교회가 왜? 됐다. 니도 권사님한테 말하지 마라. 누구 어떤 권사님 이러면서 이제 또 걔 이제 말하기 시작하잖아요. 아이한테 후들리었어요. 그래가 그 권사님이 그 장로님이 내한테 이래 말해가지고 내가 당분간 교회 쉬기로 했다면서. 아, 교회는 당분간 쉬어도 되는 거구나. 사단은요 그 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확 들어가 버려요. 쉬어도 되는 거고. 그래서 엄마는 지금 여행을 가야 된다. 아, 교회 쉬면서 여행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안 가기 시작. 그 문을 먼저 누가 열었느냐? 아이들은 교회 안 가면 절대 안 되는 게 각인대가 있었어. 교회에서 이미 복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어느 날 엄마가 막 교회 얘기하면서 머리 아파서 여행 간다 하고 주일 빼먹고 싹 들어. 그래서 이제 그 세월이 지난 거야. 어느 날 아이들에게 어려움이 오는 거야. 엄마 그대로 풀어갑니다. 나 힘들어 교회 못 가. 그래서 자녀에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정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교회에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교회에 세속화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배운 거 교회 갖고 와서 인상 찡그리고 이래 하지 맙시다. 자, 구원 밖에는 치유 없습니다. 구원 밖에는 치유 없습니다. 왜 치유가 되느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이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치유가 가능한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7번째입니다. 이제는요, 기도가 치유가 탁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기도입니까? 기도는 속지 않는 게 기도입니다. 문제가 왔냐? 어려움이 왔냐? 도저히 통과할 수 없는 불신앙의 여러 개를 만났냐? 거인, 어마어마한 성, 막 이런 걸 만났냐? 절대 낙심하지 않는 게 기도 치유입니다. 흔들림 없는 게 기도 치유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 열린 게 바로 기도다. 열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8번째 전도 치유입니다. 8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도 치유. 전도가 뭐냐?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세요. 아, 이제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수준 떨어져요. 와서 힘들다 어렵다 하면 그때서 비밀을 끄집어내야지.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녀봐요. 뭐 이러면서.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겠다, 교회 다니겠다 하겠어요? 내 같은 성격에 누군가가 와서 예수 믿으라 교회가, 전 절대 안 갑니다. 오히려 더 튕기지. 기분 나쁘다고 내한테 교회 얘기하지 말라 그러지. 우리는 그런 얄팍하게 이제 교회 다녀야 돼. 에이, 어려움이 왔네요. 교회 다니면 돼요. 그럼 니는 어려움 없나? 그러면 교회를 그만이 다니고 장로 됐는데 어려움 없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안 믿어져. 니는 내보다 더 가난하잖아. 요래 딱 되지. 아니, 권사 장로가 돼가지고 내보다 더 가난하고 집사가 볼 때, 초신자가 볼 때 말이요. 은혜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 왕 그리스도가 뭐 하셨느냐? 참 선지자가 뭐 하셨느냐? 참 제사장이 뭐 하셨느냐? 요거 전달 못 하면 전도 아니야. 근데 요 말을요, 초신자 금방 만났는데 참 왕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 이 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려움이 왔는 사람 만나서 시간을 두면서 기도하면서 허강 끊고 요거 딱 선포되는 그게 전도입니다. 내가 이거 안 되는데 무슨 전도 치유?
138 붙잡고 가는 게 바로 전도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 이 복음으로 치유하셔야 돼요. 공식적인 복음. 뭘 치유하느냐? 창세기 3장 복음 아니면 절대 안 됨. 맞죠? 자, 하나님이 없는 나에게 갈수록 고통되는 게 창세기 3장이잖아요. 요거 무엇으로 치유되느냐? 창세기 3장 15절만이. 따라서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어떻게 해요? 공식적인 치유, 공식적인 복음. 요거 연결돼가 있는 거예요. 공식적인 치유, 공식적인 복음. 십자가에서 사탄으로부터 남은 모든 문제 끝. 요게 복음 치유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단에게서부터 남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다니까. 요거 믿으면 우리는 공식적 복음 치유입니다. 공식이, 수학에도 공식이 있잖아요. 과학에도 공식 다 있는데 성경의 복음의 치유 공식이 있다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안 보면 그리스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치유를 받아야 돼. 15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그러면 이제 요때요, 어느 날 문제가 올 거잖아요.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문제 앞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어져 있어요. 문제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앞에 딱 서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요거 딱 찾아냅니다. 내게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왜 내게 이 문제를 주셔야만 했는지, 왜 나에게 뭘 회복시키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문제를 주셔서 뭘 회복시키려고 하시는지, 뭘 깨닫게 하시려는지 목표예요. 이게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여러분은 항상이에요. 항상입니다. 했다가 말다가 하지 마시고 이제는 네피림을 막는 시간을 가져야 돼. 네피림을 어떻게 막습니까? 블록 10장을 갖다 막으면 막아집니까? 네피림 막는 시간이 뭐겠어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지. 기도도 읊어대는 거 말고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성삼위 하나님, 상구삼, 묵상. 이제는 묵상하십니다. 요때 뭐 하느냐? 묵상 치유가 되어져요. 정말 내게 복음을 바르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뭐겠어요? 사모늘이에요. 운명 싹 바뀌는 겁니다. 사모늘로 통하여서 여러분의 운명 바뀌어요. 네피림 막는 시간을 통하여서 멸망이 완전히 끝. 멸망 끝이 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기억 한 단어를 가지고 기억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결론, 나는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왜냐? 나의 치유 시간표가 올 것이다. 나의 치유 시간표 옵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려라. 이거는 이제 지금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하실 겁니다. 언약을 딱 붙잡는 그대로 하나님은 무조건 역사합니다. 기도의 뿌리를 내려라. 기도의 뿌리. 영세 전부터 준비가 되어진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요거 임하게 됩니다.
불안, 여기에서 치유 다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전도, 뿌리가 내려진 사람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번 주에 원하시는 것이 뭔지 최고의 축복을 누리시고 화요일부터 시작되어지는 3박 4일 동안 우리가 다 함께 이래 하셔야 됩니다. 언제 나오라 시간 인도 잘 받으시고 함께 만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